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은 곳에 가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었습니다. 그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잔뼈가 굵어질 때까지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오직 벨에 노를 젓고 돛을 달고 혹은 그물을 던지고 하는 이런 일밖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그물을 어깨에 걸머쥐고 어둑어둑할 때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배에다가 그물을 싣고 노를 저어서 그는 호수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얼마간의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그물을 던지고 잡아당기고 했지만은 한밤중이 되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새벽녘에는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사적으로 그물을 던졌으나 날이 훤하게 설 때까지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의 호수는 명경같이 맑기 때문에 날이 밝아지면 물고기들이 그 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다 도망을 치므로 맑은 날에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낮에 갈릴리 호수에서는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이미 날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빈배에 씌어진 그물을 싣고 그러고 난 다음 노를 지어서 안개가 뿌옇게 낀 호숫가로 나오는데 뭔지 모르게 갑자기 인생의 허기증이 났습니다. 배도 고프고 전 인생이 뭔지 모르게 허기증이 났습니다. 한기가 들었습니다. 집에는 밥 달라고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그 찌어질 가난을 피해 나올 도리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헛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꿈이 산산조각으로 나고 자기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로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절망감조차 엄습에 들어갔었습니다. 자기의 서 있는 터전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이제는 어부로서의 생활도 끝장이 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처자를 먹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막막한 심정이 생겼었습니다. 이래서 그는 모든 일에 손이 잡히지 않냐고 정체가 없었습니다. 배가 호숫가에 되어자 그는 호숫가에서 찌어진 그물을 물에 싣고 있으면서 허기찬 인생을 바라보고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만 그 앞에 예수님이 황황히 오셔서 배 위에 올라타시면서 베드로야 배를 좀 물 안으로 지어 들어가다오. 그래서 물 안으로 지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들어보니 도대체 세상에서 듣던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 무겁고 찢겼기 때문에 그는 그 말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등을 턱턱 치시면서 배를 빌려주어서 고맙네.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 이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어이없던 짓을 하고 하십니다. 예? 주께서 종교가인데 갈릴리 바다라면 내가 잘 알고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잘 아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형령한 눈이 그의 눈을 꿰뚫어보는 그 위험에 그만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주의 말씀이 가게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채로 노를 쥐어가지고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는 그물을 던지면서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더구나 환해지면 물고기가 전부 강 바닥으로 호수 밑바닥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물 위에 떠있는 고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가게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묵직해요. 잡아당기니까 그물이 찢어져요. 폰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예수님과 함께 부지런히 배에 채우고 나니 배에 가득하고 난 다음 그것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그 배를 가지고 와서 동료의 배에도 가득하게 채워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 마음속에 가슴을 찌르는 죄책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주님이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이제부터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얕은 물가에 그물을 던지다가 깊은
호수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짐과 동시에 그 인생이 얕은 인생에서 깊은 인생으로 걸어 들어가는 위대한 동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베드로와 함께 인생을, 얕은 인생을 살지 말고 깊은 인생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밟아보실까요? 첫째로, 우리 인생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언제나 시험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얕은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얕은 곳은 전통적이고 습관적인 삶이 있는 곳이며, 얕은 곳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 없는 가정, 변화 없는 직장, 변화 없는 사회 속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가정에 폭풍우가 다가오고 사업이 뒤어 흔들리고 그리고 직장이 무너지고 하는 이러한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영원이나 사후의 세계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일에만 만족하면 내일이야 있든 없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책이 있는 그대로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있으면서도 죽음과 무의 절망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대로 만족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인생은 시험과 환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서 있는 현실의 땅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내 서 있는 땅이 흔들리며 깨어지고 그래서 내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체가 흔들리고 그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구열이 생기고 내가 설 곳은 어디냐, 절망이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살펴보아도 내 갈 길이 없고 망연자실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얕은 곳에서 이상 더 그물을 던지며 살 수 없습니다. 표면적인 인생, 얕은 인생, 전통적이고 습관적이며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한 생활에 안주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설 곳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있을 곳이 이제는 송두리째 다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둥우리가 흐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은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실의 삶이 깨어질 때 이 깨어지는 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서서히 다가오는 체험으로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말미암아 나의 안주하는 처소가 박살이 나고 내 서 있는 땅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구열이 나버리고 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서 영원하고도 깊은 세계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체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가정을 이지하고 자기의 어부라는 직업을 이지하고 조그마한 배와 건물에 의지해서 살았지만은 이것에 지진이 생겼습니다. 불황이 다가왔습니다. 생선이 잡히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그물을 던져도 빈 그물이요, 배는 낡았는데도 빈 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집에는 병든 장모가 들어누워 있고 앙상하게 영양실 주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밥 달라고 합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단을 써봤자 자기 힘과 능으로 안 되고 자기의 삶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파괴되고 구열이 생겼습니다. 내가 설 곳은 어디냐, 내가 갈 곳은 어디냐, 그 마음속에 줄기찬 절규가 부르짖어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 배에 올라 앉으신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자기의 표면적인 현실적인 생활에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내 등 따숩고 배부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냐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이 과거에 전도해도 여러분께서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렸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받아들이게 된 동기는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 지진이 나고 여러분이 안주한 그 표면이 갈라지고 여러분께서 환난과 시험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께서 성큼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할 때 두말하지 않고 따라 나온 체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체험이 여러분과 나에게 다가와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8살의 어린 나이에 예수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를 원천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불타는 인생으로서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란 그런 전도조차는 내게는 미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 속에 지금부터 27년 전에 지인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가정교사 집에서
무엇을 가르치다가 내 목에서 뭐가 가득 차올라 왔습니다. 입을 벌리니 줄기차게 피가 넘쳐나왔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방 밖에 뛰어나가서 그래서 피를 토했습니다. 토안이 또 넘쳐나오고 토안이 또 넘쳐나왔습니다. 그러자 나의 생애 속에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쓴 땅에 지인이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쓸 곳이 다 깨어지고 흔들리고 구열이 생겼습니다. 나의 쓸 곳은 어디냐 절규했습니다. 그 다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의사는 고개를 흔들겠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살았냐? 내 오른편 폐 중엽은 공동으로서 구멍이 뻥 뚫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온 폐 밑에는 쫙쫙 찢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는 늑막염으로 고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절망이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같이 다가왔습니다. 나의 서 있는 처수가 흔들리며 깨어져 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있을 곳은 어디냐? 나의 미래도 사라졌습니다. 현재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얕은 곳에 삶이 깨어졌을 때 이제는 깊은 곳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빈 나의 인생의 배에 성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때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예수와 함께 인생 항해를 해왔었습니다.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거든 이상한 것 당하는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시험은 여러분과 나의 얕은 인생의 껍질을 깨뜨려버리고 그 속에 깊은 세계로 향하는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주께서 초청하는 손길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고난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표면적인 생활을 깨뜨려서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안내자의 고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고, 적게 깨어진 사람은 적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얕게 믿는 사람이 있고 깊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시험과 환난이 여러분을 깨뜨려서 여러분을 깊은 세계로 이끌어들이는 것을 알고 오히려 시험과 환난 중에 기뻐하고 깨어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은 살면서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음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적인 음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적으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이성으로서 판단할 수 없는 책입니다. 경험으로서 판단할 수 없는 책입니다. 이것은 계시로서 받아들일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두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란 말씀이 있고 레마란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란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레마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레마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는 the word of God, 레마는 the word of God to you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로고스를 읽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얻습니다. 이래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영의 깊은 세계의 길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심령이 자랍니다. 그러나 내 속에, 현실의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 막연하게 성경을 읽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 로고스가 레마로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으니까 이 말씀대로 해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천하인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지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로고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레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게 직접 주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숲을 태우는 불같이,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몽둥이같이 심령을 뛰어 흔듭니다. 이것은 날 보고 하는 말씀이다. 그럴 때는 하나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직접 하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직접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이 기도하고
설교 들을 때도 기도하고 개인 생활에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시방 주시는 말씀을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레마를 주시면 그 말씀을 믿고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이 말씀은 바로 레마입니다. 요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어느 캐나다 여성이 장거리 전화로 내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조 목사입니까? 그래서 그렇다니까 내가 과거에 캐나다에서 조 목사님이 승리할 때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고혈압에다가 신장이 나빠졌는데 병원에 가니까 장기 입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보면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 했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는데 내가 과연 병원에 입원해서 장기 치료를 받을까요? 이 말씀에 이지해서 그대로 나갈까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나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시다는 말씀은 로고스요. 그럼 천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이요. 당신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마치 숲을 태우는 불같이 바위를 저석에 때리는 몽둥이같이 당신 개인에게 부딪혀와서 바로 너부가 하는 말이다. 여러분 개인에게 당신 개인에게 확신을 주시거든 그것은 레마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레마가 오기 전에는 당신은 병원에 가세요. 하나님은 공기를 통하여 양식을 통하여 그렇지 않으면 간호원을 통하여 좋은 약과 의사를 통하여 우리를 치료해 줍니다. 그러나 기도할 동안에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당신에게 개인적인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하시오.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있다가 목사님 지금 목사님 책상에 테이프 레코더에 음악을 틀어놓았습니까? 안 틀어놨는데요. 그런데 내 귀에는 자꾸 이런 음악이 들립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능치 못하 먹겠네. 국제 전화를 그런데 국제 전화 노선에 그 찬송이 나올 택이 어디 있습니까? 틀림없이 목사님 그 테이프 레코더 틀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그런 테이프 안 틀었어요. 내 귀에는 전혀 안 들립니다. 근데 지금 내 귀에는 지금도 들려요. 오직 믿으라 오직 믿으라 능치 못하 먹겠네. 그래서 자매님 그게 바로 레마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니 좋습니다. 계시를 의지하시오. 내가 기도해 드리리이다.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레마는 이와 같이 여러분 가슴 속에 직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이 성경 모든 진리의 말씀은 로고스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직접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할 때는 막연히 성경만 읽고 나가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가 될 때 그 말씀에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성경 말씀은 현실적인 나의 말씀이 되며 현실의 나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말씀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지어서 바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맹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들어간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입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다.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이유를 가져야 믿습니다. 막연하게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확정을 주실 때 이것은 너를 보고 하는 말에는 확정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릴 때 내게 레마가 오면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것 잡히는 없어도 믿습니다로 말씀에 서서 나갑니다. 그러면 기적이 생겨나요. 오늘날 레마를 받고 난 다음에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고 실천할 것이냐 두려워할 것이냐 이성주의자나 감정주의자 그렇지 않으면 체험주의자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서서 나아갈 것이냐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결단은 여러분 힘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사람같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하나도 못 잡고 나왔는데 갑자기 날이 혼한데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고 깊은 곳으로 배를 져갈 때 주위의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구나 저 사람 이제 돌아왔구나 고기를 못 잡아서 환장을 했구나. 이성주의자들은 비웃습니다. 체험주의자들은 갈릴리에서 대낮에 고기 잡은 질이 없는데 저 사람 웬 말이냐. 그러나 여기에서 이성주의자와 체험주의자의 비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데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난들을 각오를 하고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서서 밀고 나갈 때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한 번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는데 제자들이 먼저 건너왔습니다. 밤은 어둡고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제자들이 골몰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걸어온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다 고함쳤을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로 갈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시오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레마를 요구했습니다. 예수께서 오라고 하니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일어나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풍랑이는 바다 안으로 철벅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성주의자가 볼 때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험주의자가 볼 때는 자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서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는 안 잡혀도 말씀에 서서 첨벙첨벙 들어갈 때 그는 물 위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여러분이 걸어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게 레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시면 이 말씀을 성령께서 들어서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에 개인의 것으로 믿음을 넣어줄 때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레마가 되고 레마가 되면은 여러분 초인간적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위에 서서 나가면 오늘날 또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 베드로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위대한 종교가요, 선생이요, 혹은 사회개혁가요, 혁명가라고만 생각했지 사업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가르치기는 하시지 무엇 실제 우리같이 노동자가 이 손으로 일하는 곳에 같이 참여할 것이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께 배를 빌려 드리고 난 다음 예수께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는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100명 스승이 무엇을 안다고 고기를 잡으라니 갈릴리 호수야 내가 알고 그 물이야 내가 던질 줄 아는데 이분이 누구냐? 그러나 그분의 그 위험에 압도되어서 그는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대로 배를 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그 즉시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깨달으셨습니다. 예수는 말씀만 가르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함께 고기를 잡고 함께 밥을 짓고 함께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함께 노동자에 가서 노동을 하고 함께 농사를 짓고 함께 우리와 피와 먼지와 땀 속에 가담해서 우리의 영혼만 잘되게 할 뿐 아니라 범사에 잘되게 하는 살아계신 실제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 가르치는 그러한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정치가와 함께 정치를 하시고 군인들과 함께 실제 전쟁을 하시고 공장에 들어가서 기름 옷을 입고 실제 기름으로 기계를 돌리시고 실제로 농장에서 새카맣게 얼굴을 태워가면서 농부와 함께 일하시는 이와 같은 인생 동업자로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그가 레마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실천하자마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와서 함께 일하며 함께 주께서 위대한 창조적인 삶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뿐 아니라 사업가요, 실업가요, 정치가요, 군인이요, 의사요, 여러분과 나와 함께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의지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도 함께 그물의 한 깃을 잡고 던져주시고 그물을 잡아 당길 때 예수님이 함께 잡아 당겨주시고 고기를 주워 담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은 부지런히 손에 고기 비린내를 내면서 주워 담았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가득히 채우고 야고보의 요한의 배에도 가득 채웠습니다.
언제 말씀을 전가하던 예수님의 손에는 고기가 잡히고 비린내가 나고 그물을 잡아 당기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정에 가실 때,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실 때, 직장에 가실 때, 공장에 가실 때, 농장에 가실 때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시고 기름 냄새를 풍기시고 흙을 묻히시면서 함께 일하는 인생의 동업자여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직업의 귀천은 있을 수가 없고 어느 곳이나 주를 위해서 위대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보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의 배만 가득히 채워도 좋은데 그게 기다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채웠습니다. 왜? 밤새도록 같이 일했는데 베드로만 배에 가득 채우고 간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섭섭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넘치게 주어서 남과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배만 채우지 말고 남의 배도 채우자. 이래서 주님은 잔이 넘치는 생활을 주셔서 나만 마시지 말고 남도 마시게 하자. 사랑도 남에게 채워주고 믿음도 소망도 남에게 채워주고 축복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남과 나누어 주고 그래서 내 배만 채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배도 채워주는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깊은 곳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얕은 곳에서 밤낮으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에게 비로소 시험과 환란이 들어와서 얕은 그물을, 얕은 생활을, 얕은 인생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리고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가서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 속에 물질적인 얕은 세계가 아닌 깊은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세계 속에서는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얕은 세계에 살지 않고 깊은 세계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과 믿음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창조적이고 기적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얕은 곳에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치고 조그만 흔들려도 지인이 일어나고 조그만 변혁이 와도 천지가 개벽을 합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는 아버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아버지는 우리가 얕은 곳에서 흔들리고 흔들리며 깨어지고 구열이 다가오는 것은 이 얕은 곳에 우리 영혼이 서 있을 곳이 못되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신호인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바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여 얕은 곳에서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 속으로 우리가 뛰어 들어가서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서 오는 성령을 받고 깊은 세계 속에 우리 삶의 뿌리를 두고 깊은 세계와 교제하고 살아나갈 때 얕은 곳에서 헤아릴 수 없었던 말씀을 믿고 사는 세계가 나오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세계가 나오며 승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